우리가 또 그런 목적하에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이렇게 오늘도 이런 제목의 내용들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은 알고도 있고 또 자주 듣기도 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무능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결단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매년 신년절은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팔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찬양시에 속합니다. 바로 이 시편 47편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 속에는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밝고 힘찬 찬양이 전체적인 내용, 짧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구속사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특히 구속사역을 마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찬양이 이 말씀 안에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에게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음악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찬송가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인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는 것이지 음악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모든 전반적 내용 가운데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행복한 심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아유, 또 찬송한다고.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뭘 두 번씩이나 부르냐고. 아, 이 찬송을 왜 이렇게 자주 부르는 거야? 해가면서 조금 불평 섞이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찬송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송은 한 번 부르는 것보다 두 번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되고
아멘은 크게 했는데 정말 삶 속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삶 속에서 찬양을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심령이라면 복 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에서 서론적으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택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다 빼내신다 그랬잖아요. 빼냄을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된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성도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은 그냥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가 모인 집이 교회당, 집당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누가 있느냐면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원어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레시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혹은 어디로부터 빼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악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멸망에서 우리는 꺼냄을 받았어요. 그 꺼내지고 불러냄을 받은 자, 이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고 이 거룩한 무리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뭐라고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왜?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아멘.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뒷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내용, 지금 읽은 이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를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안에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정,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의 섭리 속에서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장차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 그 복된 에덴 동산 가운데서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사탄의 이야기가 더 달콤하게 들려져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각종 실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왜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그 하나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에 대하여 집착하고 관심 갖고 집요하게 그리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죄악의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고 그러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락원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복락원을 이루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낙원을 다시 되찾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신락원이 됐어요. 그 후로는 불순종, 반역의 삶이 점점 더 홍수를 이루는 거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세상이 관영되고 물로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여 사해바다 밑으로 가라앉히고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 이 유다의 죄,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죄, 에돔의 죄, 블레셋의 죄, 애굽의 죄, 수리아의 죄, 모든 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받을 족속이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속과 것이 다른 이중적 구조의 삶을 살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받을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죄가 그렇게 관영하고 죄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만 더 하면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라고, 그것밖에 없다. 정말 감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 사람만 저렇고 나는 왜 이래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나는 죄가 많은가 봐요. 죄 많지 사실. 이러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은총이 있어요. 은총이. 이 은총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천국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죄인인데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약속의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 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뽑으셨다고요. 나를 점 찍으셨잖아요. 나를 선택했잖아요. 세상의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속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찬양의 찬양. 찬송가만 들고 맨날 찬송 부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거기에 속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냐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 땅의 왕이신데 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겠습니까?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왕이신 거지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어디에 앉으셔? 보좌에. 거룩한 그의 보좌, 거룩한 보좌인데 그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보좌가 뭐냐면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스림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내게 직접 연결시켜 볼 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지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일, 그게 뭐냐면 원수를 정복하는 겁니다.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건 타락한 천사 누시푸지요. 누시푸가 그 일들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꾀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버리게 되고 불충성하고 반역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어쨌든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뭐냐면 원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원수로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뭐냐면은 발을 얹어 놓는 상이에요. 발을 이렇게 얹어 놓는 상을 발등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은 고대의 왕들이 이제 침략 전쟁을 하잖아요. 왕들이 많은 군사를 그렇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옆에 나라를 적군으로 여기고 이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기 위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맘먹은 대로 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을 하러 갔다가 패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면은 그 영토가 이제 자국의 영토가 되면서 그 나라 백성은 다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점령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을 생포를 하는 거예요. 산채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그 목을 밟아요. 목을 밟으면 이제 왕을 밟은 거는 그 백성을 다 밟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그 침략해서 정복한 왕이었던 자를 발로 밟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발등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딱 발을 얹으면 정복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광화문에 거기 중앙청이 있잖아요. 그 중앙청 청사가 지금 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문에 들어가면 로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거기다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발로 밟는다, 그런 의미예요.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복이라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가 밟힌다 그런 얘기. 원수를 밟는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예언적 고백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원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원수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 사건과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이 형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오는 건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또 여자의 후손과도 그렇게 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뭐라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가지고는 해가 되지 않는다. 약간의 그런 해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근본적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음 권세는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권세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종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사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해할 권세가 없어요. 최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였는데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 주님은 밟고 일어서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를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평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를 시편 2편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철장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무엇처럼 부순다 그랬냐면은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그랬어요.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장,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철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임으로 이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철근을 넣어서 이 건물을 콘크리트를 해서 지은 거지요. 근데 이 철근 중에도요, 가는 철근도 있지만은 굉장히 굵은 철근도 있잖아요. 이 굵은 철근 가지고 여러분 철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이 이런 철근 덩어리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거 지렛대로도 쓸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철근을 가지고 가서요, 내가 힘겹게 들을 수 있는 무거운 굵은 철근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장독에 건드려 보세요. 네가 나를 때려도 난 안 깨진다 이런 장독 있던가요? 없어요. 가서 그냥 슬쩍만 건드려도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철장 앞에는 독은요 맥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권세가 철장 권세라 그랬어요. 어디에?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역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받은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에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오히려 주님만 보면 소리치고 도망가지 주님께 덤벼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이런 철장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패배하지 않은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공의로운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의 심판은 완벽한 정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해야 될 이유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즉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또 오늘 설교 듣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지난주에 설교 어디 했습니까? 그러면은 한참 생각을 해야 되지. 세상을 살다가 멀리까지 갔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오려면 한참 와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이 그때서야 나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그랬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가지고 찬송하느냐? 결론인데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뭘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서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시로 찬송해서 그분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거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시는 뭡니까? 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했는데 지혜의 시는 다른 게 아니고 시편이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이 지혜의 시고요. 이 지혜의 시는 시편이 지혜의 시인데 지혜의 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지혜의 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혜의 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부 인정하잖아요. 전능자로, 반석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인 겁니다.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아니면 내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지요. 그런 의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사상과 내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요구사항을 이루는 이용물이 되려고 하는 이 자체를 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 그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지혜의 시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시편의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의 시 가지고 찬송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행복한 심령, 은혜로운 심령,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